오늘 우리 인류는 정말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종 범죄들과 전쟁, 기후위기, 빈부격차, 기아 문제, 폭력, 착취. 이런 문제들은 해결되기는커녕 세계 곳곳에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대체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가요? 맞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참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사회자님이 질문한 것처럼 하나님께 왜? 라고 질문합니다. 하지만 가슴 아프게도 이런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인간 자신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 자신의 문제라니 무슨 의미인가요?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이는 곧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또 인간이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존재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인간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성을 가진 존재라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 즉 왕족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신의 형상이라는 표현은 보통 왕들에게만 사용됐어요. 굉장히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사용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와, 그 당시엔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이었겠군요. 그렇죠.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선언은 인간이 만들어낸 불평등한 구조와 신적 권위를 내세워 통치를 정당화했던 세상의 모든 왕들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정말 혁명적인 사상이었습니다. 특정한 소수의 계층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 존엄하다고 하는 의미이죠. 목사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인간이 닮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이 영혼과 이성,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 또 진리와 사랑, 그리고 정의를 추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일, 즉 세계를 돌보는 임무를 받은 존재입니다. 조금 어려우시죠? 사실 가장 좋은 예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궁금하시다면 예수님을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시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인간의 모습이 가장 충만하게 드러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목사님,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그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저명한 신학자인 존 웨슬리는 죄는 인간의 자유의 남용으로 들어오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가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그 결과 인간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이죠. 존 웨슬리는 이 죄의 결과를 5가지로 정리했는데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그로 인한 죽음, 하나님의 형상 상실, 죄로 향하는 경향성,
자연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것을 전통적 신학에서는 인간 본성의 전적 타락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이 이미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살아가면서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렇죠. 창세기 6장 5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은 선을 택하거나 행할 능력을 상실하였기에 그의 모든 행위가 악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세상의 문제들의 근본 원인이 인간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와, 절망스럽네요. 그럼 이제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는 건가요? 아니죠.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첫 걸음은 바로 타락한 본성, 즉 우리의 원죄를 인정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의와 거룩함을 상실했으며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면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깨닫는 게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웨슬리는 전적 타락과 함께 하나님의 선행 은총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남겨두셨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